예,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기도하는 당신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 한번 더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영상에서 보신 우리 장미숙 목사님 들어왔는데 줌에 우리 장미숙 목사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선교사님들 방에 다니까 해놨는데 이 밤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 족속 또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신기한 기적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고난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다니엘의 생애가 얼마나 값지고 또 다니엘이 끝까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참 마음이 많이 슬픔이 오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을 마무리를 했는데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기도의 사람. 큰 소리로 합시다. 시작. 네, 다니엘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움직일까요? 역사는 누가 움직입니까? 큰 소리로 보세요. 역사는 누가 움직여요? 기도의 사람이 움직여요.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기도의 사람이 움직입니다. 다니엘은 지금 세 나라를 거치거든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래서 왕족이에요. 왕족인데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비참한 처지에 그야말로 놓였던 사람이죠. 왕족 출신인데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갑니다. 벨드사살 왕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오 왕을 섬기죠. 다리오 왕은 바사, 페르시아하고 메데 파사가 이제 합쳐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데 다리오가 쉽게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말하지 않고 메데라고 나오죠, 성경. 그 다음에 이제 파사가 된단 말이죠. 파사 왕. 두 나라가 합쳐져 가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바벨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렇게 두 나라를 섬기는 이러한 이제 사람이에요. 왕을 4명의 왕을 섬겨요. 근데 이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다니엘은 이 4명의 왕에게 전부 다 인정을 받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해요. 우리가 뭐 앞에 부분에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 속에 집어 던진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의 신앙을 굴하지 아니하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또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하는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다니엘 1장 8절은 뜻을 정해서 살아갔던 사람, 그리고 뜻을 정해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 다니엘 6장에서는 그야말로 기도했던 그의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기도했던 것 때문에 또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의 기도의 생활은 어느 날 우리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던 것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15살 때 포로로 잡혀가는데 지금의 이제 다니엘 마지막 부분에서 다니엘의 나이는 거의가 90살이 되어 있어요.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거든요. 이미 70년.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포로가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지금 9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언의 사건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긴 세월을 긴 시간을 지금 그야말로 포로 생활에 이의 모든 생이 다 포로 생활로 끝이 나가는 이러한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러한 정치적 위협이나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절대로 인간적으로 굴복하거나 타협하거나 이걸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따르자. 철저히 기도의 사람. 근데 이 다니엘에게 기도하면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지혜가 10배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지혜가 뛰어났어요. 그리고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들을 언제든지 역전시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옛날에 이걸 착각했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고난 끝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늘에서 돈 떨어져 그냥 어느 날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문제와 사건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과 우리가 불신자로 살아간 것과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지 않냐 할 때는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요. 문제는 문제대로 문제 가운데 빠져 살고, 사건이 오면 사건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실 때는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고 아픔도 오고 슬픔도 오고 좌절이 오지만 거기에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성령이 나를 이끄신 대로 성령에 의해서 기도하며 그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지금 그런 것들이죠. 풀물 속에 던져져도 살아남았죠.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렇게 지금 자꾸 정세가 바뀌잖아요. 바벨론이 누가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상상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이 무너져요. 그리고 메대와 파사가 있다가 아예 페르시아 제국이 딱 들어서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이죠. 다리오 왕의 조카예요. 애조카. 그래서 이 고레스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들면서 그때도 이 고레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는 포로로 잡혀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던 유대인들을 이제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포로 생활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칙령을 내려요. 놀랍게도 그것이 오늘 9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다리오 왕이 통치를 딱 할 때에 기도하던 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 연수가 이제 찼구나. 70년이 됐구나. 이제 포로 시간이 끝날 때가 됐구나. 따라합시다. 끝날 때가 됐구나. 깨달았나니. 이게 바로 중요해요. 이게 기도의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깨닫게 되어진다. 그 문제의 해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이 죽게 돼요. 다리오 왕이 죽게 되고 고레스가 왕이 되죠. 고레스는 이제 완전히 페르시아 제국 자체를 이제 형성을 하는 사람이 되는데, 왕들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제국이 일어나고 무너지고 이걸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세상 통치 역사 배경에 도도하게 이 역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사람이 뭡니까? 느부갓네살도 아니고 다리오 왕도 아니고 벨드사살 왕도 아니고 뭡니까? 고레스도 아니에요. 고레스는 굉장히 통치 기간이 짧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저기 나갔다가 인도까지 원정 나갔다가 뭡니까? 사살당하죠. 그리고 반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배후에서 세계 역사를 지금 실제로 세계 역사를 지금 움직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또 무너질 걸 예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이 철과 같은, 이제 환상으로 본 내용이죠. 철과 같은 이런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게 어딥니까? 이제 그리스 제국이 일어났죠. 알렉산더가 일어날 것은. 그럼 알렉산더도 무너질 것이다. 알렉산더는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나라를 갖지 못하고 4개로 쪼개질 것이다.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지만 죽게 돼요. 그래서 그의 제자들, 그의 신하들 4명이 프톨레미 왕조 이렇게 그냥 나눠주는 거죠. 이 사람들 4개로 쪼개져요. 이것까지 지금 다니엘은 다 보고 있어요.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세계 역사를, 세계 정세를 다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사람을 통찰 있게 만들고요, 얼마나 지혜 있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바로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하늘의 문이 열려가지고 돈벼락이 떨어지고 무슨, 우리는 자꾸 우리 기독교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아니 물론 우리가 정말 위기가 와서 돈이 필요할 때,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등록금이 없을 때마다 항상 등록금 써가지고 들고 청구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상기도 많이 갔어요. 하나님 청구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 장학금 받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싼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 뭐 도움을 받든지 그렇게 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또 목회를 하면서도 하나님 청구서 가지고 왔습니다. 쭉 기록하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놓고 가서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위기 때는 그렇게 해요. 도울 자가 없을 때, 내가 어찌할 바를 없을 때, 근데 만일에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하고, 그건 정말 추한 기독교인들이 돼버려요. 정말 추한 돼버려요. 우리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 이방 세계까지도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은 온 세상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자고 주권자세요. 정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요, 너무너무 그걸 알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니엘 12장에서는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 계시록 22장의 내용이 지금 재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왕들도 움직이고 왕들을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라의 정권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난 것처럼 보이고 사실 한치 앞을 예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보니까 US 달러가 1,4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기름값이 막 지금 또 올라가요. 1,700원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어제 지금 제가 날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에 US 달러 1,500원이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선교비 보내면 선교사님들이 반토막 나는 거죠. 이미 반토막이죠, 사실. 1,400원이.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들이. 지금 뭐 대통령 새롭게 돼서 국제무대 나가는 국제무대에서 다 패싱돼 버리더만 보니까. 한치 앞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남북 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정말 한치 앞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힘을 잃었습니까? 사실 목사도 성도를 이런 모습 보면요, 기도할 힘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나는 다시 생각해 봅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마음이 있었을까? 다니엘을 기도할 분위기였을까? 그래도 우리가 낫지. 한번 고백합시다. 그래도 우리가 낫지. 다니엘이 지금 기도한 데가 어디예요? 힛데겔 강가예요. 에스겔은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크발 강가에서 했어요. 모르긴 하지만 힛데겔이나 크발 강가나 여기가 티그리스 강 유역일 것입니다. 지금의 티그리스 강 유역. 그 어느 에스겔 37, 에스겔에 그 기도했던 곳은 포로 수용소고요. 다니엘은 포로 수용소는 아니고, 어쨌든 지금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포로 수용소는 아닌데, 지금 힛데겔 강가에서,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기도했던. 그래서 우리가 그 나부코 그거 있죠. 푸친입니까? 시편 137편을 노래한 게 나부코죠. 그게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그야말로 그발강가 포로 수용소에서 고단했던 그들의 삶을 그리는 내용이잖아요. 그게 베르디의 가곡이죠.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참 얼마나 그 예루살렘 또 요단강 아름다운 물결을 그리워하면서
그들이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갈 것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오페라죠. 근데 그 아름다운 오페라처럼 그들이 그렇게 감성적이질 않았죠. 얼마나 고단했겠어요. 그러나 이 기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의 소망을 보여주셨고, 민족의 회복을 보여주셨고, 민족의 치유를 보여주셨고, 전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건가를 미래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물론 기도 많이 하는 교회들은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오히려 또 깨어있는 교회들은 깨어있어요. 제가 보니까 깨어있는 교회들은 오히려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나 대다수의 우리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가 힘을 잃고 또 정치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맞물려가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 한 명이라도 다니엘과 함께 많은 사람이 기도했더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거기가 다니엘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에스겔도 에스겔의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써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두 가지예요.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남은 자 사상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 생활에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남아있었던 사람, 그 남은 자들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밤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지금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는 걸 보고 만일에 젊은이가 깨어일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이 민족과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세우는 일에 쓰실 것입니다. 만일에 가정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틀어 쓰실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신앙을 잃었다 그러지만요, 또 많은 청년들이 기도해요. 여전히 보니까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뜨겁고요, 기도하기 위해서 울부짖고요. 영상에 보니까 어느 연예인이 교회 금요 기도에 가가지고 보니까 기도 이렇게 리드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막 한 거를 그 영상이 유출됐더만요. 어떻게 나왔는지 그게. 그런 연예인들도 있어요. 금요 기도에 가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 교회 기도 리더 이렇게 하는 이게 영상이 유출이 됐던 거. 그런 막 사람들이 공격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저는 연약해질 때 또 어려울 때 이 생각해봐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고향교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 고향교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았냐?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기도했던,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셨지만 여자 집사님 계셨어요. 울면서 새벽마다 항상 기도했어요. 결국은 그 마을 전체가 복음화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도저히 예수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도 서울에 살면서 있었는데 공부할 거 다 한 사람들이 폐병 들고 이러고 죽게 생겼으니까 고향에 내려와서 고향교회에서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목사님 되시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거예요. 누군가가 다니엘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야말로 이 히데겔 강가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왕들을 바꾸고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그 영적인 힘이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해요. 역사를 바꾼 것은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역사를 바꾼 거. 영국을 바꿀 때에 영국이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너져 있어 타락할 때에 많은 사람이 영국을 바꿨습니까? 아니에요.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 윅필드, 이 세 사람이 홀리클럽 만들어가지고요, 옥스포드 운동을 하죠. 아침마다 학교 가서 다른 아이들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옥스포드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그 운동은 전 영국을 변화시키기 시작했고, 영국을 넘어서 감리교라고 하는 놀라운 교단을 이제 창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적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에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다. 그냥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도 있습니다만은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질병이 오고 가난이 왔는데 배경은 뭐냐면 죄입니다. 죄 때문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렀다,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 예수 이름을 고백했다, 이 말은 우리 영의 세계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죄로 묶였던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 왜 질병이 떠납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인간의 육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이름은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치고 죄의 권세를 꺾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질병이나 가난이 묶여있을 때 이 속박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와서 예수 믿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니까 안 하면 기적 줬다가 아니라 그 예수 이름의 권세 자체가 그러는 것입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내기 때문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끊어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것도 끊어지는 것이고 영적인 것도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정에서 불렀다. 가정 변하는 것이죠. 그 시대에 누군가가 정말 불렀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지난 것이 엊그제 같은데 한국 교회에 붕을 부르짖고 밤마다 청년들을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기도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는 노년을 맞았어요. 근데 또 한국 교회의 위기를 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들을 붙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풀무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또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내가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믿음이었죠.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얘기겠죠. 기도의 사람은, 여러분요, 따릅시다. 기도의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다. 여러분, 지식은 과거 것이에요. 사람들이 다 배웠던 거 배워가지고 가방 꺼내서 나온 게 지식이에요. 지혜는 뭐냐면요, 미래 것이에요. 지혜는 그래서 사람이 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다니엘의 생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요. 미래를, 앞으로 로마 제국이 세워질 것까지도 다 내다봤어. 어떻게 망할 것까지도 다 알았어. 그리고 그 백성이 포로 시간이 끝났다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포로 시기가 끝났다는 걸 알고 지금 고레스 왕이 왕 될 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다 유대인들 돌아가라고 이 놀라운 일을 행해버립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기도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들인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가치 있고 값 있는 일이 뭘까? 이제 제가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요, 너무 많이 바뀐 게 있어요. 제가 목회를 딱 시작을 할 때는 사람들에게 뭘 부여를 했냐면 가치 부여를 한 거예요. 내가 청년들에게 가치 부여를 했어. 가치관의 이야기를 터치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천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야학을 열었습니다. 밤이면 아이들을 불러다가 공부를 시키는 이걸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먹혔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학교 갔다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전부 다 한 가방씩 맞고
하면서 애들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돈이 나오니까 다 고생이잖아요. 자, 우리가 비록 힘들지만 우리보다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돕자. 이건 가치부여거든요. 가치부여. 그러니까 어떤 가치에 내 생을 드릴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돈 벌러 안 가고 아르바이트 해서 돈 벌고 이거 안 하고요. 전부 다 포기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생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게 가치부여예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스타트하고 이렇게 할 때 이 가치부여가 동기가 맞아떨어졌어요. 그리고 대공원 가서 같이 찬양합니다. 하자. 분명하게 복음 듣지 못하고 고통하는 자도 있다. 가치부여를 한 거죠. 맞아떨어져. 이게 맥혔어요. 여러 가지를 했죠, 사실은. 근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게 이제 아이들에게 많이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저기였는데 오늘날 저는 성도들을 보면서 이미 가치 부여가 안 통하는 걸 저는 알아요. 뭐가 통하냐면 대가. 이게 지금 맥히는 거죠. 그래서 참 고민 많이 합니다, 저도. 오늘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떠납시다. 가치의 이야기다. 이건 세상에 돈이나 우리 이익으로요 계산할 수 없는 것들이거든요.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모른다면 누가 와서 기도합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누가 나와서 은밀하게 기도합니까? 은밀하게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알아줘야 되고 누가 인정해줘야 되고 이렇게 간다면요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하는 거죠. 근데 오늘 다니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지혜 있는 사람들 되십시오. 이 자녀가 지혜 있어야 돼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너무너무 지혜가 없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뭐 지혜가 없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 오늘날은 사람들은요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면 미래를 몰라요. 지식은 많아. 머리도 잘 돌아가.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 여러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방탕하게 살고 허무하고 헛된 데 가서 무릎 꿇고 세월을 낭비하게 살게 돼 있습니다. 이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생으로 살게 만들어주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치 있는 일, 이 가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세상은 반대예요. 가치에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 유익이 되고 내 계산에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신앙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오늘 세상이 여러분 얼마나 극한으로 지금 감정이 치닫고 있습니까? 뭐가 옳고 그름인지 다 무너져 버렸어. 다 이런 것들이 지금 타입돼 버렸잖아요. 앞으로 갈수록 목사들 설교하기 힘들 거예요. 이러면 성경의 절대성을 가지고 설교한다?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죄를 책망하고 오늘 다니엘의 기도가 뭡니까? 죄를 다 토해내잖아요. 죄를 책망. 옛날에는 교회에서요 집회하고 그러면 전부 다 죄를 책망했어요. 오늘날 죄 책망 못하잖아요. 다 도망갈 겁니다. 이미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는 그게 안타까워요. 정말 그게 안타깝습니다. 제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시키고 하나님 나와 우리 교회 안에 정말 숨겨진 죄악들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또 내 생을 본다면 나이가 이제 70이라면 뭐 대단한 거 하는 거 뭐 그게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도 이 땅에 대단한 게 없어. 부러운 사람도 없고요. 인생은 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야. 부러울 것도 없고 저기 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를 콜링했던 그 목적대로 내가 참되게 살다 갈까? 또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가? 목회 어떻게 했다? 그거 하나님께 자랑할 일도 하나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너무너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콜링했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그렇다면 그 콜링 받은 대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왔는가? 그렇게 참되게 살라고 몸부림치고 살아왔는가? 이걸 점검하는
시간들이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인생 돌이켜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 나의 생을 돌이켜보면.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보니까 자기 조상들의 죄악들을 다 토해내고 고백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늘의 별과 같이, 그래서 교회가 돌아와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모여들고, 정말 이제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기도의 자리를 떠났던 성도들이 돌아와서 기도의 사람들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별과 같이 빛나게 여러분을 기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은 자아실현할 때를 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진 여기에 이 가치에 별로 관심이 없어. 자아실현 당해서 다 하는 거예요. 자아실현이에요.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교회들이 아닌 거예요. 그게 이제 안타깝죠. 우리가 이 시대를 보고 정말 중보한다면, 다니엘처럼 중보한다면, 홀로 히데기를 강가에 엎드려 기도했던 다니엘처럼, 그발 강가에 엎드려 기도했던 에스겔처럼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왕성히 일어날 것이고 모든 온 세계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로마 제국까지 내다보고 몇백 년의 역사를 지금 내다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확장돼 가는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 하나님 이걸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온 세상 열방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주께 손을 들고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이러한 역사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모든 고통의 줄들이 끊어지고 죄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이 죄악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꿈들을 꾸고 그러한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제자 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는 데에 이제 결국은 저도 제 생각을 보니까 뭐가 남냐? 제자가 남아요. 왜 주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했을까? 결국은 제자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들이 영향력을 미치면서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알고 제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나의 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또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예손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는 이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